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새벽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 좌절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을 푹 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서초 지방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중에 성경에 보면은 끄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끄지 말아야 할, 꺼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향단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분향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 올리는 그 분향단이 있는데, 그게 불이 있어야 향이 살아오르지 않겠어요? 그 불을 대대 끊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올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질 기도를 말하죠. 두 번째로는 끄지 말아야 할 불이 있는데, 두 번째는 등잔의 불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 앞에 등잔이 있었는데 그 등잔이 감람유로 기름을 삼아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공급할 신령한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단의 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번제단의 불이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이라고 그런다면은 신약에 보면은 심령에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 2, 3번 분향단의 불이라든가 등잔의 불이라든가 번제단의 불은 그 불을 끄지 말아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갖고 있지만은 이 15시 30분 이 비대면 텅 빈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불을 끄지 않은 목회자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성령의 불,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어야 할 성령의 불은 그 불을 끄지 않는 책임은 성도들의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 각자의 심령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불을 타오르려 하면은 그게 보면 화목,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타오를 제목이 있어야 타오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이 되고 역사해야만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이 공급되지 않거나 끊어지면은요 성령의 불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들 개중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너와 나 사이는 2.5m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령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전 교우들이 깨닫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힘주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 사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주 희망의 메시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중에도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희망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했어요.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에 대한 희망,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70년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적어도 두 세대 70년 동안 시온을 그리면서 우리는 언젠가 시온을 회복한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다윗의 왕의 뒤를 이은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두 세대가 걸쳐서 흔들지 않고 희망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망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절망하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망해서 죽는다면은 살아남을 사업가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이라도 망해보지 않은 사업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에 사업을 이루는 그런 사업가들을 가보면은 초창기에 또 어느 과정에 한 번씩 삐끄덕 망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망했다 이 말이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나 말이죠. 그래서 사업가가 망해서 죽는다라고 그러면은 살아남아 있을 사업가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 번이라도 망해 보지 않은 사업가가 이 세상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매 상당히 많은 학생이 죽을 것입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망했어. 나 시험에 망해서 그래서 죽는다면요,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죽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의 반대말이 뭐냐? 희망이죠.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60년대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60년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제방 공사를 했습니다. 물이 흘러나가면 뚝을 쌓는 그 제방 공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한국식 뉴질 정책이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뉴질 정책이 바로 이 제방 공사였습니다. 어떻게 제방 공사를 했냐면 사방 한 1m가 되나 한 1.5m 되나 하는 나무 산자 틀을 놓고 흙을 이어다 붓거나 저다 부으면은요, 그 끝나면은 그 한 상자를 끝내놓으면 요만한 딱지 하나씩 줬습니다. 딱지 하나. 남정네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인네들도 아이들 모래 위에 놀게 하고 강바닥에서 흙을 이다가 또 흙을 쳐다가 모래 이고 와가지고 그 틀에다가 모래 흙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딱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딱지를 받으면은 일주일, 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동안 받아서 모아가지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걸 쌀로 바꾸거나 밀가루로 바꾸거나 아니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활해왔죠. 참 일하다 보면은 그 흙바닥 위에서 모래에서 노는 아이가 저게 아이인지 흙더미인지 모를 정도로 새까맣게 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망했다고, 우리 죽겠다고, 야 죽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모래 위에서 흙더미처럼 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일에 저 아이들 교육할 것이고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날이 있으리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우리 부모님들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냐면은 희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할 자유가 없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단지 그리스도인이야 절망할 자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서 절대적인 절망,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절대적인 절망인 것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야 모든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 되겠어요. 그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그래, 죽으면 끝. 그래서 법에서도 피의자가 죽으면 기소 중지가 시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 뭐 자살을 했다, 뭐를 했다, 죽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검사가 기소를 중지,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고 중지시키고 만다는 말이죠. 살아야 뭐를 해보지,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서 절대 부정이고 절대적인 거라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대적인 부정이고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절대 부정이고 절대적인 절망이 죽음을 깨뜨린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자유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좀 답답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밀려오고 이런저런 일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는 배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데 절망할 자유가 없다고 그랬지. 절망은 아니지 하면서 도리지를 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면은 불효라고 야단을 맞았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시험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등록금을 가져오라 그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면은 그건 불효다.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서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느냐 하면서 야단을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경이고 불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어디서 한숨을 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희망을 갖고 가는 그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로 귀환하게 해서 다윗의 왕국을 시온에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시온을 그리면서 그들이 희망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묵상 가운데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뜨린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는 존재임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죽는다는 것, 죽음, 그것만큼 부정적인 말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야 뭐를 해보긴 해보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죽은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죽은데 무슨 앞날을 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깨뜨린 사건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오늘 현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내가 이 정도로 절망해서 되겠는가?
이 일로 좌절해서는 되겠는가? 이 일로 낙심해서 되겠는가? 이 일로 우울해서 되겠는가? 스스로 심령을 다독거리며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늘 오늘 또 이 뉴스의 일면을 차지하고 그리고 방송 첫 시간을 차지하면서 코로나 방송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밀고 무릎을 조아리고 손을 모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참으로 이 땅에 주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이 건재하고 보존되는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면을 행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주 앞에서는 경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희소해진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 내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의 짐을 기쁨으로 친다는 말인데 오늘 또 이 새벽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 딸들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우리 손녀들의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업상 그리고 공부하러 나간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 전국 방방곡곡에 좀 여러 가지 일로 흩어진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군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요즘 군무의 문제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양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대하고 손하고 목표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목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의지력, 굳건한 의지력,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소규의 성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몸에 병을 얻게 되면은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삶이 힘들어지는데 오늘 또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환우들,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 일일이 성령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 내리신 큰 은혜를 말미암아 강건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간호하는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놀란 희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제자 양육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모여지는 그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그리고 선교회에, 우리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 학교, 그리고 성가대에 속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칭찬할 만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주의 백성 위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함께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